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법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게 딱 하나요. 해야 될 건 뭐냐면 깨달음이요. 그거 왜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번뇌가 없어. 번뇌라는 건 뭐냐? 근심이요. 근심이 번뇌고 번뇌가 근심이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는 생각, 괴로운 생각, 그 번거롭잖아. 그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는 게 그게 번뇌라는 거예요. 괴롭잖아, 여러분들이. 이 고통, 이 괴로움,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게 번뇌를 없애는 거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참선하고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행하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간단해. 하나만 알면 돼. 여러분들 어렵진 않아. 뭐냐면 번뇌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날 때 내가 깨달지를 못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로구나. 중생이니까 괴로운 거지. 깨달은 부처님이 미소만 남지. 부처님이 언제 뭐 괴로워하냐고.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 보살이. 왜 없냐? 인과법이 있잖아. 그 인과를 받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조금 더 죽고 사는 게 조금 더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보살님 근심 걱정이 없다고 그랬잖아. 괴로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거야.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은. 다 괴로운 게 왜 괴롭겠어? 남하고 비교를 해서 괴로운 거야, 보살님. 자기를 남하고 비교를 하잖아. 나보다 제가 낫다. 저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고 이대를 나왔고 뭐 돈이 많고 잘생기고 젊고 모든 게 자기 일을 갖다가 비교해서 자기가 그 사람만 못하다 할 땐 괴로운 거야, 보살님.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려야 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거라고. 죽으면 그 괴로움이 없어져요. 몸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져. 그러나 식은 남아있다는 거야, 보살님. 마음은 남아있다는 거야. 괴로웠던 마음이 종자가 돼갖고 죽은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괴로운 사람은 죽은 후에도 괴롭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편하고 안 괴롭다. 그러니까 이 유식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을 따로 갈 필요 없이 현실이 극락이야. 따라하세요. 현재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 극락이 있다. 죽은 후에도 편안하다. 그냥 극도로 보선 편안하면 마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 짜증이 나. 답답해. 그거는 왜 그러겠어? 그거는 남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남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오늘 유식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보살님 항상 유식에서는 딴 걸 가르쳐 주냐 아니냐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 세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은 종자로 변한다 그랬어. 종자.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마음은 죽은 애도 괴롭고 여기서 즐거운 마음은 죽은 애도 즐거워. 그러니까 종자. 그러니까 선업을 지었냐 악업을 지었냐.
마음은 그대로 종자로 남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한 게 여기 선파 한 번이라도 더 오고 보살님 유시 한 번이라도 더 들은 건 죽는 순간은 인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다. 일평생에 드러나요. 한평생 산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떤 종자를 심고 어떤 인과의 인을 심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죽은 다음에 중음시대가 떠돌아다녀. 마음은 그대로 있어. 뭐가 있냐? 마음 주변에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 주변에 여러분 몸 주변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에너지, 자기 몸을 돌리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가 있어. 육체는 에너지가 돌리는 거야, 보살님. 몸이 안 좋다, 아프다는 건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기력이 딸린다 그러잖아. 기가 부족하다 그러잖아.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에너지가 딸리면 면역이 약해져. 그럼 그게 병이 돼서 눈이 나쁘고 귀가 나쁘고 이게 딴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보살님. 간이 나쁘고 콩팥이 나쁘는 건 에너지가 떨어졌단 말이야. 에너지가. 그럼 그 부분에 방어를 해야 되는 방어 시스템에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뭐든지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면 면역이 강해야 돼. 에너지가 강해야 된다고. 자기 육체를 갖다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는 거고, 햇볕을 쬐는 거고,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거고, 혈액순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마음은 죽은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썼던 거. 두 번째로 마음이 데리고 되는 그 썼던 육체를 움직였던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그 1번하고 2번은 그대로 있는 거야, 죽은 후에도. 3번이 없어지는 거야, 3번. 육신은 화장터로 가든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묘자리로. 죽었다는 건 1번, 2번, 3번에서 3번이 없어진 거지. 1번, 2번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1번은 마음인데 복을 왜 줘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고 그 사람 참 좋다면 염력이 나가고 그 복을 받게 되면은 보살님 텔레파시로 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느리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자기 에너지가 키로수로 따질 때 한 10kg 정도 움직이는 에너지였다면 복을 짓게 되면 50kg로 10kg가 5배로 50kg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나면 500kg 늘어날 수 있어. 그걸 법력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많을수록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큰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가 많은 거와 똑같은 거지. 아니 동사무소의 동장 권한하고 구청장 권한이 다르고 서울특별시장 권한이 다르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밤낮 그 자리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요. 법령을 기르면 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복을 못 지면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 그러면 구청장급이 동장급으로 떨어지고 동장급이 반장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있는 것도 뺏겨. 그 더 늘리느냐 줄이냐는 에너지를 더 갖느냐 적게 갖느냐는 그건 복력의 세계야. 복력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남들한테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을 정도가 되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지. 남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죽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119 불러갖고 사람이 꼴까닥 죽었으면 죽었는가 보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신심 있게. 혼자 산 사람들은 고독사라는 게 그냥 고독사가 아니야. 옆집에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 인권 침해인데.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면 3개월 동안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어. 그래갖고 발견된 게 고독사라는 건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는 못 막잖아. 문틈으로 새 나오는 거. 그걸 보고 발견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는 그렇게 발견한 거야. 혼자 산 사람들. 이 고독사라는 건 무슨 얼마나 복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 하나 없냐고. 그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우선 베풀어야 돼, 보살님. 인심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인심을 잃고 혼자 살다가 죽어도 똑같은 거야, 보살님. 영가가 돼도 갈 데가 없는 거야.
다 해쳐 모여 하고 그러는데 모이는데 소속이 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연간에도 소속이 없는 연간을 갖다가 무주 중에 무주라는 거야. 임자 없는 귀신. 무주 연가가 되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여기서도 보세요. 갈 데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죽은 후에도. 그러니까 자기 소속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지. 왜? 유주니까. 그러니까 유주 연가하고 무주 연가가 다른 거예요. 살았을 때 인심을심 말고 잘 살고 하면은 죽은 후에도 외롭지가 않아. 자기 갈 곳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소속이 있잖아.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이 있고 국가끼리는 고향이란 자기 인연지가 있는 거고 자기가 활동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 다 있잖아. 보세요. 또 주거지라고 그러잖아. 또 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라고 몸 안 돼. 몸만 없어졌지 식은 그대로 남아있어. 아리아 식은. 죽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이 갑자기 좋게 안 보여요. 보살님. 귀신에도 싸워. 보살님. 살았을 때 싫은 사람은. 그 성깔을 바꾸자는 게 유식이야. 전신득지에서 그 고약한 성격을 좀 바꾸자. 부처님 같은 사람들은 더 닦을 게 없지. 보살님. 성깔 나쁘고 악질 종자를 바꾸자는 거야. 그게 타고나는 거야. 보살님. 그게 한생 원결이 아니야. 요번에 뉴스에 또 나왔잖아.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얼마나 원한이 맺히면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뉴스 자세히 보니까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하고 차별이 엄청나더구만. 그래서 비행기의 기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비행기의 스튜디오 승객 뭐서 총 대장이야. 비행기의 장이다 이게 장. 장. 대장. 비행기에선 대장이다 이거야. 기장. 부기장 조수야. 엄격히 따져서 이름이 부기장이지. 추록 운전하고 그럴 때 옛날에 추록 운전수가 있으면 조수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어디나 조수라고 그러지. 군대에서도 사수 조수 이러거든요. 하나는 사수고 부사수는 조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구는 거지. 근데 이 범인으로 잡힌 이 사람이 50살인데 2년 전에 퇴사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기 윗사람들 갈구니까 안 입고 온 거지. 그리고 자기는 승진해서 떨어졌는데 심사위원이 다 공사 출신이야.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떨어뜨린 거야. 자기 공사 출신이 아니니까 공군사관학교. 이 사람도 비행기 조종사로 나온 게 공사를 나왔더만 보니까 공군사관학교인데 다른 병과야. 병과가 그러니까 조종사 병과가 아닌데 조종사 면허를 사회에 나와서 딴 거야.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공사에 항공학과 비행기 조종사끼리 선배 후배 기수가 있거든요. 걔들끼리만 승진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앙심을 부었다가 전생의 원인이지 인과지만은 죽이는 거지. 보살님 쫓아다니면서 2년간을 딱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나와서 퇴근하려면 차로 미행하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아주 약간 원력을 세운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2년 동안 마음은 변하잖아. 그런데 이건 원결이 적기 때문에 전생 원결이라 서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걸 원을 세우고 태어난 사람이야. 원력으로 업보 중생, 원력 중생이니까요. 그 원력은 사람 죽이는 원력을 세우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보살님. 죽는 거지. 하나는 죽이려다 말고 같은 비행기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래서 옛날에 보살님 뭐가 있냐면은 그 미국 같은 데서 이 기록에 보면은 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좁은 공간에 싸우면서 부조종사가 잠깐 비행기를 몰 동안에 그 조종사가 얄미니까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비행기를 몰고 사람 몰고 200명 이상을 싣고 가다가 바다로 확 빠져 죽어버렸어. 다 동반자살로. 승객이 무슨 죄가 있냐고 보살님. 그 조종사 얄미워갖고 보살님. 자기는 이왕 죽은 목숨이나 그게 기록에 나온다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AI한테 물어봐. 비행기 조종사고 싸워갖고 AI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딱 가르쳐줘 보살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결 없이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스님들은 보살님 전생에도 스님 노릇하던 사람들은 전생에도 스님 노릇하던 사람이 착하지. 스님들만큼 착한 사람이 없는데 전생에도 나쁜 짓 하던 스님들은 스님이 됐는데도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종자가 그런 거야. 종자가. 그러니까 우선
그 좋은 종자들은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 보살님. 좋은 부모를 만나야 좋은 환경에서 커갖고 좋은 종자가 되는 거야. 어? 나쁜 종자가 있지 보살. 씨도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 부처님법을 여러분들이 만났잖아. 그러면 아 나쁜 사람이 있구나.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어? 악질 종자가 있지 보살님. 그러니까 걔는 태어날 때부터 깐나기 때는 모르지. 얼마나 귀엽겠어. 어? 그 크면서 그 했잖아 보살님. 그게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보살님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 영혼을 갖다 불러들여서 환생시켜주는 역할하는 게 도인이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스님 하나가 보세요. 그게 있으면 좋은 영혼들을 수입하는 거야. 어? 나쁜 영혼들을 내보내고 그래야 국가가 청정해지고 잘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스님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보살님. 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어? 전생에 그 다 닦은 사람들이 환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유식을 왜 배워야 되면 잘 봐봐. 그런 악질 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걸 갖다 스님들이 법력이 있으면 내 구역에서 태어나지 마라. 내 고향 근처에서 태어나지 마라. 딱 보세요. 그 구역이 있어. 쿼터가 있다고. 면적이 있고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나쁜 사람만 태어난 지역이 따로 있어. 대부분이 보살님. 한맺힌.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만 태어난 지역이 따로 있어. 다 알게 모르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 보살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보살님. 우리나라는 보살님 좋은 종자들이 많이 태어났어. 근데 간혹 이제 불량품이 태어나는 거지. 악질 종자들이 태어나지. 그러면 너 기가 막힌 건 보살님 봐봐.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 들어. 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선 보살님 시집을 갔어. 재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들을 깐내기 때 데리고 와서 한 3살 정도 데리고 와서 사는데 동거하는 남자가 동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데 여자가 생애할 능력도 없으니까 하는데 3살짜리 애를 갖다가 애기 때는 귀엽게 봐주는데 애가 한 13살, 14살 되니까 징그럽고 귀찮잖아 보살님.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근데 이 꼬마를 자꾸 구박을 하니까 얘가 몇 년 동안 구박을 받으니까 얘가 남자애잖아요 보니까 한 14살 정도 딱 되니까 엄마를 갖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니까 이 꼬마가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 개부를. 그 얘는 소년원으로 가고.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보살님. 그 종자가 걔는 살인 종자지만 태어난 건 그 엄마가 시집간 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서로가. 이게 사건 사고로 보면 유식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또 악질 종자들은 여자가 또 악질 종자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세상에 아니 아기를 하나 낳았고 보살님 3살짜리 애를 갖다가 보살님 귀찮다고 둘이 좋아하는데 전에 있던 전 남편한테 애라고. 그 둘이 보는데 애가 때려갖고 죽였어 보살님. 그러니까 애가 죽은 시체를 그 남자친구 남자애가 동거생활 하는데 얘가 자기네 동네 뒷산에다 묻은 거야. 이거 오늘 뉴스에 나온 거야 보살님. 근데 이 악질 같은 여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받아먹은 거야 보살님. 돈은 돈대로 받아고 애는 감춰둔 거야. 애를 죽였다니까요 보살님. 때려갖고 말 안 듣는다고 징징거리니까 그건 자기 인생에서 보살님 악길이 그렇게 다 악질 종자들이 환생하는 거고 원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죽는 꼬마 애기나 전생에 꼬마애가 엄마로 있을 때 이 애는 지금 엄마는 딸이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죽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이 유식은 종자생 종자라고 여러분들 어렵게 볼 거 없어. 그 종자들이 환생한단 말이야. 한강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해 줬잖아 보살님. 한강 다리가 생기고 나서 보살님 한강 다리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어 보살님. 애기 엄마가 애기 안고 가서 살기 힘들고 남자는 술은 먹고 돈은 못 벌고 너무나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그러니까 한강에 와서 애기 안고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보살님. 그 애기하고 같이 죽는 거야.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보살님. 그런 엄마를 만난 거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애하고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죽었던 그 갓난 아기가 환생을 해서 엄마가 또 되고 그 죽었던 엄마는 반대로 아기로 태어나가고 거꾸로 바뀌어서 또 죽는 거야 보살님. 물만 보면 죽고 싶어. 한강만 하면 죽고 싶어. 종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아리아시게. 그래 내가 얘기하자면서 그 종자라는 거는 무시 못한다고. 군대 가서 탈영하던 종자들은 당나라 때 탈영을 했어. 보살님. 나라가 바뀌어도 보살님. 그래갖고선 지금 현대에 와서도 또 탈영하는 거야. 전생에도 6개월을 못 참았어. 그러면 이번 생에도 6개월을 못 참는 거야. 탈영을 해야 살 것 같아. 자살해 죽은 사람은 자살. 종자라는 거지. 익혀왔던 거. 아리아시게. 그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 종자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보살님 전생에도 보살님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던 종자들은 환생하면 금생에도 또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거야. 그걸 바꾸자는 게 유식이야 보살님. 업식을 바꾸자는 거.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바꾸자는 건데 성깔 못 고치는 것처럼 성질 못 고쳐요 보살님. 종자인데 어떡할 거야. 전생에 무당하던 종자들은 환생해서 보살님 무당을 하다가 그러니까 탤런트 하다가도 무당한다 그러고 뭐 하다가도 무당한다 그러는 건 전생에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보살 무당을 했기 때문에 탤런트 하다가 무당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일러서 우리가 이 살면서 보살님 그 전생에 어떤 자기가 종자로 살고 있느냐면 선업을 지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는 거야. 참선해서 업종자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 참선하면 그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떠오르는 생각은 업이야 보살님. 죽은 후에도 떠오를 거야 보살님. 좋은 쪽 업이 떠올라야지 나쁜 쪽 업이 떠오르면 못 견디는 거지. 그 전생에도 참선하던 종자가 하는 거지. 금생에 새로 익혀 살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전생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던 게 나오는 거지. 익은 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전생에 마음 닦았던. 그러니까 전생에도 공무원을 했어. 관청에서 일했단 말이야.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관가에서. 그러면서 뇌물을 먹었어. 그 사람은 그러고 붙잡혀갔어. 그러면 이번 생에도 공무원이 된 다음에 뇌물을 먹고 붙잡혀가. 똑같은 거야 보살님. 조금도 안 달라. 하다 습이 나오니까. 오늘 뉴스에 나왔어 보살 판사도 지금 돈 받아 먹었고 지금 이 부장판사 지금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지금 무슨 공수처에서 해가 잡혀들어간다. 그러니까 판사가 돼갖고 돈을 받아 먹잖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 보살. 똑같이 받아 먹어도 복력이 부족한 사람이 뇌물을 먹고 나면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복력이 심이란 거야. 이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복은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야 보살님.